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무섭게 발전하는 과학이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덮여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내려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는 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고요, 율법의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는 나쁘다 그런 말 절대 못하고요, 그런 말 하게 되면 다 왕따를 당하게 되고 아주 문매를 맞습니다. 세상의 쓰나미가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거야.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영혼 구원, 전도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예배와 영혼 구원, 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라든지요, 봉사라든지 친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다 감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가? 왜 끊임없이 주의를 지켜야 되고 뭐 헌금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평생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8살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60년이 넘었더라고 보니까 6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온 제 삶이요,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42주년 기념일인데 다음 주에는 이은우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1989년이었는데 그때에 90년 3월이 첫 번째 맞이하는 창립 기념일이었으니까 그때 9주년이었어요. 9주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가 42주년이 되니까 9, 10, 11, 12 34번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참 34년 동안 이 기념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보아왔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 빌려다가 91년도에 카트만에 나와서 교회당을 이제 마련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입당 예배 드리고 또 거기 한 8년 있다가 저 하텔로 갔다가 하텔에서 또 99년에 갔다가 또 여기 2011년 1월 달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알려면 요람에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연역이 한번 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연역을 조금 훑어보니까 새로움이 있더라고요. 1999년에 하텔로 갔다가 2011년 1월 28일 날 저쪽 교회당을 팔고 이쪽 교회당을 사는 것을 동시에 세틀먼트하고, 그리고는 그 1월 마지막 주일에 여기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2년이 지나갔잖아요. 12년. 그동안에 저희 세한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 정말 그동안 저희 교회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사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많은 아이들이 초등,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지금은 다 우리 교회 못 나오잖아요.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은
그 아이들이요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 교회 다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인수 권사님 그 천국 환송 예배 드릴 적에 그 많은 아이들이 왔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또 저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면 다 다른 교회 가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사도들과 어울리면서 했는데, 가서도 언제나 한 것 보면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씀이 나오죠. 담대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저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하고 든든해지고 교인들 많아지고 교회가 잘 발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가요 평안하고 든든하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예,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해야 돼. 진짜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다,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인 거예요. 오늘 사울이 변화받은 다음부터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이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울이 변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22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죠. 그리고 또 27절에도 보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29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게요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느냐?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서 가시기 위해서 가셨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천국에서 천국을 예배해서 날 기다리신다, 이러한 그 사실들이 믿어지니까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야 내가 말이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설교를 들은 것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까? 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마음에 남는 설교가 별로 없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나는 말이야 수십 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뭐 밥 먹은 게 별로 없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건강하잖아. 예? 여러분 기억나는 설교가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킨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쫙 내려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콩나물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설교에 많지 않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어제도 먹고 옛날도 먹고. 왜?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읽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듣는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신의 몸이 떡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떡이 되신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먹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양식,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자꾸 많이 먹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그 다음에 헌금이 많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교회가 건강하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고 진실하게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요, 사역자 목사님을 모슴대하듯이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 모슴대하듯이. 모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리다가 싫으면 나가라 그러는 거야. 나가라.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쫓는 그런 교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목회연구원에 와서 강의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내가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을 모실 적에 신중하게 모셔야 되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연령이 다해서 연령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은호 목사님 모시고 10월 달에 이제 오실 텐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에 부족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장점만 있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었고 여러 번 모시기에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참으면서 왔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도 진짜 그분이 만약에 뭐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면 모르지만은 절대로 교회가 압력을 줘서 나가게 한다, 죄인 거예요. 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다. 남북전쟁 때에 여러분, 이 플래스틱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남군과 북군이요 아주 치열하게 육탄 공격, 육탄 방어 싸움을 했습니다. 육박전을 한 거예요. 육박전. 그러니까 붙어가지고서 막 싸우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리고는 물러가서 대치했는데 그 가운데는요 수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당해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군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쪽 북군에서 한 병사가 걸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적이니까 총을 쏘려고 딱 하니까 이 남군 장교가요 딱 제지했어. 두고 보자고. 가만히 보니까 이 병사가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막 물 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제의했습니다. 우리 휴전하자. 그리고 정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자. 그래가지고서 휴전을 선포하고 다 나와서 자기 편 부상당한 사람들 다 데려간 거예요. 진으로다가. 그때 이 남군 장교가 그 아주 용기 있는 그 북군 병사를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You are so brave man. Let me your name. Let me know your name. 야, 정말 용감하구나. 내 이름이라도 좀 알자. 그러니까 그 북군 병사가요, My name is Christian. My name is Christian. 그가 정말 이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든든한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참 이 거룩과 순결이 장점이잖아요. 교회 생명 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거룩과 순결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쓰나미가, 세상 물결이 교회를 막 덮쳐오기 때문에 교회도 숫자, 재정, 사이즈 그런 것에 초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주를 경외 31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그 마음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짓이 있을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오늘 칼럼 읽으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은 분 계시겠지만 제발 여러분 칼럼은요 저건에 한 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 칼럼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다니는 사람 누가 읽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웹사이트에 올리니까요 수백 명이 읽더라고요. 금방. 거기 어느 유명 변호사의 몰락이라는 제목이었죠. 유명 변호사의 몰락.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아주 유명한 그치 가문이 다 그 변호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와 아들을 총으로 쏴시겠잖아. 이제 50대밖에 안 된 사람인데 아들도 22살 된 막내 아들, 큰 아들도 있는데 왜 죽였어요? 마약 중독자야. 그리고 자기 화려한 생활과 마약 그런 자금 때문에요. 그걸 충당하려고 1,000만 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1,000만 불을.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 쯤 되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이 죽었다는 그럼 동정심을 살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완전 범죄에서 들키지 않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범인들은 다 자기가 안 잡힐 줄 알지만 다 잡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발각되면 안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켄터키주의 에스버리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에스버리 부흥운동. 켄터키에 있는 그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2월 8일 날이에요. 2월 8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기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는 이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진짜 한 10여 명이 남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학생들이 시간이 대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거기에 한 달 이상, 지금 2월 8일이니까 이제 거의 한 달 돼가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아마 지난번에 끝났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6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막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은혜가 뜨겁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운동이다, 성령의 운동이다 그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에스베리 부흥운동의 실체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부흥운동을 주관한 학생들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사용해서 물론 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면서 뜨거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들은 동성애에 대한 회개가 없다? 뭔가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동성애까지 사랑하신다?
그러한 걸로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 물론 동성애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 죄를 하나님 사랑할까요? 인정할까요? 물론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더 두고 봐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열매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였는지 사탄의 역사였는지는 밝힐 겁니다. 아무리 은혜스럽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챗 GPT라는 말 들어보셨죠? 챗 GPT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챗 GPT 앞으로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챗 GPT 이거 한 사람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샘 알트만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 다니다가 19살 때 컴퓨터 공학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그리고는 루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19살 때. 그런데 26살 때 그 회사를 얼마에 판지 아세요? 4,340만 불. 19살 때 만든 이 회사를 6, 7년 만에 4,340만 불에 매각했다니까요. 엄청나죠. 그리고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와 같이 오픈 AI를 만들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이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CEO예요. 그 사람은 지금 가진 재산이요 몇 억이 된 거예요. 몇 억 달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챗 그 GPT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모임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이거 하나의 경우입니다. 내가 현재 내 아내와 몇 년을 살았는데 이 사랑을 더 아름답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딱 말 넣으면요 거기에 쫙 답이 나옵니다. 답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딱 또 다른 게 딱 나옵니다. 내가 현재 아내가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답이 쫙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뭐냐면 GPT라는 것이 뭐냐면은 pre-trained transformer,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trained 미리 훈련된 트랜스포머 이 번역하는 것이고 그 뭡니까 제너레이티브라는 말은 무슨 생성된 이런 건데 하여튼 우리말로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미리 모든 그 가능한 것을 다 입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에 맞는 것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구글이 앞으로는 이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말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유명하고 이런 사람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저는 그 앞에만 읽을 적에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참 좋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동성애자 제가 이걸 딱 보고는요 지쳤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물론 세상적인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I'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요
거부해야 돼. 여러분 요셉이 만일에 그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일신상 편했겠어요. 어? 뭐 몇 년 동안 13년 동안인가를 감옥 살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그런 종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 주인 여자와 같이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잘 좋게 하겠느냐고. 그런데 죄니까 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예요? 돈, 명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잖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삶 지향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정직하고 진실하게. 마지막 세 번째는 열심 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 열심히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울도 보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할 때도 열심히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도 열심히 있었고 정말 이 사울은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살게 하시는 것은요 진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사는 것이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이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정말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요 미지근해진 거야. 나태해진 거예요. 뭐 찬양대도 못했지, 뭐 시세일 모임도 못 가지, 뭐 전혀 다 못하니까. 근데 우리 오늘 아침부터 다시 이제 찬양 연습을 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그동안 코비드 때가 좋았는데 안 하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또 새로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 감회가 새롭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이옥희 원사님이 나와서 연습하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옥희 원사님 찬양대 하셔야 돼. 내가 보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 권사님이 쓰시는 것만으로도 찬양대한테 굉장한 이 격려 이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 여러분 코비드 전에는 수요일날 열심히 나왔는데 코비드 이후에 수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 깨달아야 돼. 자각해야 돼요.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에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녁에 운전하기 힘들어요. 운전하는 거 힘들어. 여러분 그러한 것 나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는 빠짐없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운전 못한다고 밤에 운전 못한다고 그런 핑계 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건강도 주시고 그러한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다. 그건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10의 1조 반드시 예배 참석 반드시 내 마지노선입니다. 죽을 때까지. 왜? 내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 빠지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절대로 사탄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을 보내드렸죠.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세요. 제가 그거 하고요 몇 가지를 지난 주간에 봤는데, 그걸 보고서 내 마음에 굉장한 쇼크를 받고, 여러분 진짜 결단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구나. 뭐에 속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냥 막 음식 먹는데 뭐 웬만한 거 다 먹어도 괜찮지, 그런 것을 내가 속았다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가공식품도 괜찮아, 이거에 내가 속았다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공식품은 할 수 있는 대로 안 먹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공식품, 이거는요 어떤 그 산업 공정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화학 공정을 통해서 더 맛을 내고 더 맛있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첨가물을 첨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전부 다 독성 있는 물질이더라고요. 전부 다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몸에 독소를 빼내면 몸이 건강하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독소가 쌓여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독 있는 걸 먹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이 가공식품, 이게 그것 때문에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관절염이라든지 무슨 고울다공증 또는 심장병, 노화 촉진, 이게 전부 다가 거기서 오더라고요. 절인 고기, 시리얼, 제빵류, 통조림 식품, 샐러드도 여태까지 저는 샐러드 뭐 저기 다 드레싱 부어 먹었어요. 이탈리안 소스 뭐 드레싱이라든지 뭐 프렌치 드레싱 절대 안 먹기로 했어요. 드레싱. 그 다음에 통조림 음식, 탄산음료. 뭐 탄산음료는 지금도 안 마셨어요. 저는 뭐 코카 같은 건 거의 안 마시는데,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지켜달라, 넌센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보낸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 그래서 몸의 독성을 제거하면은 건강해지는구나. 아, 이거 당연한 것인데요. 그게 여태까지 준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연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음식이 뭐예요? 감자, 옥수수, 당근,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양배추, 그런 거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 실험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몸이 건강해지나 안 건강해지나.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약에 너무 속았구나. 약에. 저는요 의사가 해준 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슨 심장이 너무 박동이 많으니까 그거 좀 줄이게 해달라는 약도 먹고 있고, 좀 먹고 있는데 내가 그거 끊어버렸어. 안 먹어. 그리고 재보니까 똑같아. 먹들 전이나 안 먹을 때나 박동이. 약은요 물론 효과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 제가 그날 뭐 먹었냐면은 눈에 좋은 약, 눈 좋아지니까 눈이 좋은 약 먹으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이거 뭐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네. 또 심장이 좋다는 약, 영양제 다 끊어버렸어요. 진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한의원 박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 건강 세미나 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여러분 약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에 멀티비타민밖에 안 먹었다 그러시더라고 그 의사가. 그때는 동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잊어버리고 다 먹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몸에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도 안 되는 거야. 심장병이 좋아진다, 눈에 좋다, 별 효과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과다 약 선전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약 제약해서 좋게 하는 거죠. 그 엄청난 그 로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판매하잖아요. 그거 들어보세요. 혈압 정상인 나이 든 사람은 180 정상이다. 우리는 180, 와 너무 높아, 약 먹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은 180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의 장사들에게 속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의 그 정상을 80, 120, 옛날에는 150짜리 했잖아요. 150. 그걸 갖다 10 내리는데 얼마나 약이 많이 팔려요. 전부 다 약장사 속은 거. 내가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속았구나. 속으면 안 되겠다. 진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무슨 병이 걸려도요 자연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 솜씨 아니겠습니까? 대장에 용종이 있다? 안 떼내도요 자연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은 떼낸다고 그래요. 떼버려. 그것 때문에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감기 왜 열이 날까요? 감기균을 죽이려고. 그럼 며칠 앓고 나면 낫잖아요. 너무나 뻔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다 자연 치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칼로 베져도 시간 지나가면 다 아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속고 있더라고 보니까 속아 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맡기면은 몸은 건강하다. 내가 확실히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공식품 먹지 말고요.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음식 계속 먹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맛있습니다. 입에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도 다 뭐겠습니까?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회개하라, 열심을 나라. 디도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선한 일에 열심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을 멀리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열쇠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예배,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먼 곳 찾아가서 못한다할지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차분히 예수님을 전해야 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정말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